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전체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전체 가운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하루인 줄 믿고 이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가득 맺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또 묵상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했던 놀라운 기적 사건이 담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뽑자면은 아마도 6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찬송으로도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이 정말로 걷기 시작합니다. 걸을 뿐만이 아니라 뛰어다니기까지 하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기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기적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여기에만 너무 치우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시는 정작 중요한 곳에 우리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적 사건을 담아두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가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그 기적을 통해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행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굳건하고 튼튼한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증명된 부분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며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그들을 구원해 내주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지는 그런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광야이기 때문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 외에도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13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바로 한 장 1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병거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시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눈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등 뒤에는 당시 가장 강했던 애굽의 철병거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요? 부당한 대접과 고역에 시달리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 그리고 여러 기적을 체험했지만 끊임없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이것이 기적을 체험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직접 뽑으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했습니까? 사실 셀 수도 없지요. 그런데 이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 자들이 제자인 것들은 분명하지만 그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기본적으로 가룟 유다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믿음이 없어서 꾸짖음을 당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두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똑같이 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역시나 믿지를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무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애초에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자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겼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기적인 것이지요. 세상이 바라는 금이나 은과 같은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지만, 허락해 주셔야지만 생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 후서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이 믿음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꿈꾸고 바라고 이 세상이 꿈꾸는 기적은 금과 은과 같은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이 꿈꾸고 바라는 금과 은과 같은 그런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기적, 이 기적을 꿈꾸고 바라고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기적을 바라보아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은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바라는 금과 은과 같은 앉았던 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기적을 구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어 다니는 것이지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것을 놀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처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모든 백성들이 자신과 요한을 주목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걸을 뿐만 아니라 뛰게도 한 장본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이런 것이지요. 지금 당신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부터 당신들이 진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지요. 당신들이 주목해야 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한 것은 예수님이신데 왜 나를 주목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3절부터 26절까지 열심히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베드로의 설교이지요.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복음을 받아 들이십시오. 이게 13절부터 26절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나 말고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말해준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지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 나를 믿어라. 너도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줄게. 너희도 교회로 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거는 세상에 널린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성도를 유혹하는 거짓신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교회 가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다더라.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 부분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 기준의 기적은 하나님께 사실 기적도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고작 그 정도 그런 분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축소시키는 잘못된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작 인간의 소원 따위를 들어주는 램프 요정 지니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도움이나 기적에 주목하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이나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구제와 도움 이런 일시적인 것들을 요청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요청했던 동전이나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같은 일시적인 기적을 요구했지만 영원한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를 일으켜 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은과 금과 같은 일시적인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기적을 꿈꾸고 소망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믿음, 이 진짜 기적을 매일 매 순간 구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 주목하며 몰려든 사람들처럼 헛된 것들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이 베드로의 말처럼 왜 세상에 주목하느냐, 잠시 잠깐 주어지는 이 일시적인 것들에 왜 그렇게 주목하며 살아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되고 일시적인 것들에 목을 매며 주목할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매며 주목하는 진짜 기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일시적인 기적과 어떤 요행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신의 힘을 빌어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임을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기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이 진짜 기적을 구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과 은을 구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일시적인 것들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주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